살인과 간음을 하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단 말이야.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6계명이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제 7계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7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간음을 아주 중요한 범죄라고 여기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우선 엄중히 여겼을까요? 살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중대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누군가를 살인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 우리의 형상이란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이런 모습이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본성의 많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누군가를 죽이게 된다면 또 스스로 생을 끊게 된다면 이게 내 목숨이 아니잖아요. 이 자살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큰 죄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고이든 고이든 않든 그것을 내가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것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살인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로 이 세상을 침판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즉 살인을 하게 되면 그 살인한 사람도 결국 피를 흘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살인한 사람도 동일하게 피를 흘리게 된다. 바로 죽게 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소중한 목숨인지라 하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 사회는 연일 지금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어요.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인해서 우리나라 제1의 도시와 제2의 도시 수장을 다시 선출해야만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래요. 군대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로 인해서 심지어는 안타까운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죠. 어디 그뿐입니까? 심지어는 가장 거룩해야 할 종교계에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적절한 일들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인과 마찬가지로 몹시 엄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모든 사람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심판하시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분은 내가 짚고 넘어갈 거야. 내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야. 심판할 거야. 그렇게 지금 강조 아닌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중에서도 이 간음죄, 음행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이리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른 죄도 뭐 다 죄인데 왜 이러한 간음죄와 음행죄만큼은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까지 하실까? 그러나 이런 의문은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풀리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성생활을 문란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게 되었고 결국 물로 심판을 하게 돼요. 이 노아의 대홍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물로 멸망을 시켰습니까? 물로 왜 심판을 하셨을까요? 6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성적으로 타락했음이 드러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린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그 내용이 고스란히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도 결국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문란 때문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국은 성적 문란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합니까? 이렇게 직장인들 보면 다 애인이 있다고 그래. 애인.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다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대요. 우리 계명교회 속한 분들은 없겠지만, 찔림이 있는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그런 분위기,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몰라. 인터넷으로 인해서 원조 교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진짜 말로 담기 힘든 성적인 문란함. 또 동성애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근데 그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못하도록 지금 법안이 처리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막아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습니까? 성경 말씀도 여러분 얼마나 많고 다른 거 이야기할 것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 이 동성애 반대를 합니까? 목사님들 별로 정치 이야기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근데 왜 여러분 이걸 강조를 할까요?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죄.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했고,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이 앞날이 어두운 거죠.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막자라는 거예요. 막자라는 거. 그렇습니다. 이런 창세기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적 타락에 대해서 심각히 다루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인들은 이런 살인과 간음에 대한 율법의 규정을 대부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누구를 죽이는 행위, 그리고 누구와 간음하는 행위만 하지 않으면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겨왔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하지 않으면. 이유는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유대적인 율법의 해석이 지극히 잘못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것들, 왔던 것들의 그 판을 깨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2절의 시작은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와 있는 나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 보게 되면 산에 올라가셔서 여러 무리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그 무리들이 유대인들이죠. 실제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복음서인지라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여겼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계속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왜?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다 보니. 그러기에 당시 유대인들은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러기에 그가 율법과 계명을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주신 자가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말씀하신 이 산상순의 말씀은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유권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더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해석도 그분이 해주시면 거기 어떤 신학자도 덧붙일 수가 없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기에 그 율법의 정확한 해석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해석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지만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의 해석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동안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 사람을 죽인 것과 아내가 아닌 누군가와 육체적인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생각해 왔는데 이것만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놀라 자빠졌어요.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이 아니거든. 지금까지 들어왔던 살인과 간음에 대한 해석이 아니거든.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새롭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말씀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말씀을 보세요. 우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는 구절에 나와 있는 이 심판은 바로 사람을 죽인 자가 받게 되는 사형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와 있는 심판은 사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형제, 즉 잘 아는 가족, 지인, 교우, 친구, 직장 동료에게 분노하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벌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까운 자에게 하는 분노.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고 나와 있죠.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나가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욕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욕설을 듣기도 하죠. 또 욕설을 쉽게 내뱉는 분들이 있죠.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따라서 이렇게 잘 아는 누군가에게 욕설을 내뱉는 자는 살인자가 받는 공회의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구절을 통해서 보더라도 형제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즉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인격적으로 모독을 해버렸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잘 아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자는 모두 살인자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넓어졌죠, 여러분.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 그걸 또 표출하는 것, 또 인신공격까지 하는 것들이 봐도 다 이게 살인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이지만 또 교회 중재직이지만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이런 분노에 있어서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보면 참 쉽지 않겠죠. 다 우리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화내잖아요, 여러분. 욕을 하십니까? 또 어떨 때는 뭐 인신모독 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 신자들이 화를 내는 경우 잘 모르는 사람보다는 잘 아는 누군가에게 화를 낸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영상 올라오죠?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내지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근데 화를 주로 어디다가 내요? 누구에게 내요? 가족들에게, 가까운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매일매일 봐야 할 사람들에게 낸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우리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살인자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나와 있는 형제, 아주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자매를 향해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살인하는 행위요, 말 속에 분노를 담고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살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화를 내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화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화 자체가, 화를 여러분 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어요.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화를 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무조건 죄라고 여기고 살인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세상을? 근데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거룩한 분노가 끓어오르죠. 화를 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여러분 화를 내셨잖아요.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발견했을 때 화를 내셨단 말이야. 그럼 예수님이 살인자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교회가 여러분들 막 욕을 당하거나 막 동성애 법안들이 막 통과되려고 할 때 나가서 싸우고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잖아. 거룩한 분노. 그걸 여러분들 살인죄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뭐 어떻게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 어떤 것이 살인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화들 있잖아요. 신자로서 어떻게 여러분 이것들을 하면 좋을까? 좀 구분을 짓자라는 것이죠. 화 그 자체는 여러분 죄는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면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 좀 문제가 되는 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 모두 죄라면, 화가 모두 죄라면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하여 기도의 11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도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느냐? 실제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러를 보게 되면 화를 내다라는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헬러를 보게 되면 바로 두모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오르게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두모스라는 헬라어가 있고 오르게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두모스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하여 불끈 화를 냈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질을 말하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화를 낼 때가 있죠, 여러분. 화날 때가 있죠. 여러분 차를 타고 운전하고 있는데 확 끼어들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나죠, 여러분들. 그 표현 안 하는 분들이 있고 마음속으로 삭히는 사람만 있지만 그걸 바라보고서도 화가 안 난다? 그럼 이상한 거야, 자기가. 그건 정상인 사람이 아니죠. 입으로 여러분 욕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냥 그 마음에 삭히는 분들이 있을 따름이지 그 마음에 분노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바라보면. 그건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안 가든다?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가져요, 그런 경우에. 다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려고 한다? 아, 이건 아닌데 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인성을 가지고 공성의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를 보면서 행했던 거룩한 분노를 말할 때에도 이 두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모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르게를 말씀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르게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화를 냈다 하면 그 화를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데, 다가가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꽁 하는 거야. 뒤끝이 있는 분들이 위험한 거야. 이 뒤끝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르게는.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을 키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분노를 마음에 계속 쌓아가면서 증오로 발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르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분노가 증오로 바뀌게 되므로 그 대상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죠. 누가 이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버려. 예전에 싸웠던 그것 때문에 좋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가라는 욕설까지 하게 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인격 모독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노는 바로 이런 오랫동안 간직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증오로 연결되고 쓴뿌리처럼 작동되는 분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오르게예요. 그런데 이런 분노를 가진 자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여러분들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깊이 보시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화내는 거 있죠? 일상적으로 그것도 줄여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지옥 가고 살인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르게 꽁 하는 거, 묻어두는 거. 근데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돼. 계속 꺼내.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게 계속 나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잊었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막 입에 거품 물고. 그게 여러분 살인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제사만 지내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즉 율법에 나온 대로 속죄제를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렸죠, 용서받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와 관계가 어긋나서 죄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가슴에 그대로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를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따라서 이제 나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용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자신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듣기도 싫고 보고 싶지도 않습니까? 이젠 분노를 넘어서 증오까지 하게 됩니까?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남아 있으세요? 보기도 싫으세요?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튀어나오십니까?
아직도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살인자이기에 어쩌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예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결코 받지도 않으시기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빨리 해결해야만 해요. 이것보다 급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품고 용서가 안 되고 꽁 하고 있으면서 예배 드린다? 그 예배 아무리 100번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요? 신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영광도 올려드리고 힘을 얻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은 예배가 되어버린다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빨리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직장 가는 것보다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요. 결국 지옥에 가죠. 즉,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자신의 영이 살고 육이 살아야만 하기에 먼저 자신이 연락을 취하고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적 유권 해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살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들은 남녀가 금지된 선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7계명을 어긴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항상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일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자기는 의롭다라는 것이죠.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스스로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 즉 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세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십니다. 이 간음에 대한, 바로 마음속으로 이성을 보았을 때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행동보다도 마음에 있는 동기를 우선적으로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동을 보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밖에 모르니까. 세상에서 범죄가 되려면 어떤 행동이 여러분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뭐 감옥에도 가고 하는 것이지, 마음속으로만 그런 생각했다고 해서 그거 어떻게 알아요? 판사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세상에서는 기준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 자체를 죄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성적 욕구 자체를 무조건 죄라고 여기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기본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거예요. 즉, 젊은이들이 이성에 끌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청년이든 연애를 해야죠. 연애하는 것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끌리는 거야, 끌리는 거. 청년인데 그냥 전혀 뭐 성적인 욕구도 없고 그냥 끌리지도 않는다, 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청년 때는 그게 끌려야 돼. 또 부부간의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도 결코 죄라 할 수 없죠. 부부간에 사랑하는 거, 그건 여러분 죄 아닙니다. 단지 이성을 보면서 마음에서 금지된 정욕을 허용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따라서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음욕을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 단속은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마음 단속.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문단속 잘 하시죠? 근데 문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 단속이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바로 자신을 실족하게 하는, 즉 유혹하게 하는 오른눈을 떼어내버리고 또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철저히 단속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눈을 떼어내버리고 또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은 아주 과격한 말씀이죠. 표현이죠. 마치 조폭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조폭들이나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니까. 오른눈을 떼어내버리라,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와,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와.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온몸 전체가 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게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단속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임을 알 수 있죠.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매일매일 빠짐없이 말씀과 기도로 경건 훈련에 힘써야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단하라. 연단하라라는 이 단어의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올림픽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훈련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훈련하는 거. 국가대표들은요, 올림픽에 출전하여 메달을 따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 8시간 이상씩 땀이 비오듯이 훈련을 합니다. 대단하죠.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봤어요. 이 태릉 선추촌에 3박 4일인가 그런 프로그램이었어. 3박 4일 동안 이 PD가, 이제 기자가 이제 그 선수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그걸 찍은 거야. 대단해요, 대단해.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해. 운동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메달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삼아서.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도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만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들이지 않으면요, 경건해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만큼, 기도 생활을 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겠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음욕도 꽈리를 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뱀이 꽈리를 틀듯이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있으면 안 돼. 그 음욕이란 것이 내 마음속에 꽈리를 틀어버리면 안 돼. 내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계속 충만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제 음욕이, 어떤 음욕도 꽈리를 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다시 해석하기 전까지 우리들 모두 살인도 하지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다라고 여겨왔어요. 그만큼 우리들 모두 스스로 의롭다라고 자부해왔죠. 남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나 라고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을 해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해석해 주사,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살인했고 간음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 모두 스스로 살인과 간음과는 상관없다고 여겨왔기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지옥에 갈 신자라고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 지옥에 갈 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살인자입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닮고 싶다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한다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에 엎드려서 살아간다면 우린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살인과 간음의 시작이 바로 분노와 음욕인데,
이것들 모두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이제 이런 분노와 음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